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선교 보고를 갔다 왔으니까 또 베트남에 또 다녀왔으니까 잠깐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이렇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데는 그 호치민 바로 밑에인 호치민 그 시티, 그 제일 남쪽에 있죠. 그 남쪽에 있는 그 건터 지방, 그 건터라고 말하면은 우리나라 뭐 직할시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 큰 건터라는 지방을 조금 타고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서 한 2시간 가량 내려가서 그 지역에 우리 사라 자매가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동네에 가기 전에 그 호치민 시티에 있는 그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그 통역하는 곳에 갔더니 미션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니까 남자 숙소, 또 3층에 여자 숙소, 또 4층에는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저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아유 동남아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새 건물에 여자 여학생들은 한 8명 정도 있었고 남자 아이들은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담에도 이제 그 위아래로 쭉 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거의 한 2-3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게 좋니 이렇게 막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사라자매가 마음이 탁 열리면서 우리 원래는 그 하우이를 저희 한국에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2월 6일 날. 그래서 비자 신청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라자매가 좀 결단을 좀 하기를 한국에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성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 미션홈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들어올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사라자매가 들어오고 타나오는 좀 이제 학기가 우리나라랑 좀 틀려서 거기는 5월 달까지 학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쯤에 끝나면은 여기 미션홈에 들어와서 미션홈에서 좀 준비도 하고 또 한국을 또 간다 해놓고 여기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한국에 좀 데려와서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이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보여줬다가 랩넌트 대회가 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다시 이 미션홈에서 정착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한국말 하고 또 베트남 형 누나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도움도 받고 공부라든지 이런 거 도움 받고 고등학교는 여기 호치민 시티 아까 보셨죠? 호치민 있는 여기서 호치민 시티에 있는 요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여동생 발에 있는 여동생이 아니 언니 가면 우리 딸도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 딸도 같이 딸이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있는 요 딸도 16살 그리고 여기 타나오는 17살 승준이랑 똑같더라고요. 16살, 15살 네, 큽니다. 이 둘이 하나, 둘, 이 둘이가 미션홈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의 대학으로 가서 우리 여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 다니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여기 해외에 많이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종대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은 조금 한국말만 조금 할 줄 알고 조금 공부하면은 저 경희대, 한양대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 외국 같은 데 들어갈 때 동경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언어를 조금 준비하고 실력 조금 준비하면 동경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법을 쓰죠. 어떻게 편법을 쓰냐? 우리나라 사람이 그 경희대 갈 수준은 안 돼. 근데 경희대는 가야 돼. 하면은 외국에서 한 7년 살다가 들어오면은 경희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여기서 한 2년 동안을 세워지고 복음 듣고 복음의 기도를 하고 정말 전도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2년 뒤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녀도 잊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 아이랑 또 요 아이 두 아이가 하나는 너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너 그리고 탄하오. 그래서 두 랩런트가 이렇게 그 미션홈에 아까 보셨던 그 미션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날 이렇게 다 모았어요. 제가 참 첫 번째 놀랬던 것은 이 누구죠? 그 사라가 이 물주이기도 하면서 이 가족들을 탁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여기 보시면 우상들 보이시죠? 뒤에 여기서 이제 요 우상들 뒤에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처음으로 이곳에 복음을 말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님이 첫날 이제 복음을 이제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차로 들어올 수가 없는 구역이 좀 한 2km 정도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도 다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바로 제 뒤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다리가 있어요. 아치형으로 된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 오토바이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타는? 네, 선교사님 타신 오토바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뒤에 보니까 막 오토바이가 막 소리가 나고 있고 저기 선교사님은 하고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날 복음도 전했지만 요 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요 친구도 여기 왔었고 한국에 왔었고 운전을 했는데 이 친구도 은혜를 받은 친구였거든요. 은혜도 받은 친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둘 다 넘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가 막 다 깨졌고 깨져 있고 막 선교사님은 이 가슴에 이제 눌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눌러가지고 막 숨을 못 쉬어버리고 막 철가상 다 입었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막 살아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부러지진 않았고 이렇게 숨을 쉴 정도로 된 상태에서 약을 좀 지어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예배 시간 하기 전에 선생님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괜찮은데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70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한 2박 3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내일 또 들어야겠다 했더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장로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낮이잖아요. 그땐 밤이었거든요. 지금 낮인데 낮에 또 들어오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좀 뭔가 이렇게 왜 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 타나오를 우리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는 예식도 좀 해주시고 내가 우리 아이를 내가 랩런트로 후대를 정말 놓고 내 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로님 말씀드렸죠. 장로님 제가 이제 또 죄가 다치거든. 제가 다칠 수 있으니 또 어떤 뭐 상황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조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그날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사라자매가 딱 세워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사라자매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느낌 어디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 친구가 딱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만 느끼더라고요. 그 베트남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으니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자매를 세워가시는 시간표구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비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준비하셨구나. 세 번째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복음이 모종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 이 집에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 개지만 6개가 있더라고요. 하나, 또 위에 하나, 우측 좌측 상단에 하나, 우측 하단에 하나, 저 바깥에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한평생을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다. 진실을 얘기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하고 영접하고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의식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족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로 삼은 타나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증인이 돼서 우리 이 타나오를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들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본인 이제 남부까지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은 이 가정을 이 선교사님으로 연결해 주는 게 최우선이겠다 해서 마침표를 좀 찍어놨어요. 여기에 사라자매가 없더라도 조장 역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세워놓고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좀 해주고 가야겠다 해서 도장을 딱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이게 오고 하는 중에 이 거리가 우리나라 400km, 500km면은 뭐 2시간, 3시간이면 가는데 여기는 막 8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일 그 사라자매가 있는 곳에 늘 가시는 분이 계세요. 요 2분이세요. 요 2분. 요 할머니랑 요 남자분. 요 분이 그 지역에 늘 들어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실 자기는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려가지고 그 사랑 복음 교회인가 복음 사랑 교회인가 거기 들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요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좀 키 작으신 분이 작으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캄보디아 사역, 그러니까 그 국적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국적 없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얘네들 교육도 시키고 도움도 주고
국적도 만들어서 주고 해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진짜 세월같이 갈 수 있도록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좀 신학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듯이 여러 가지로 그 사역들은 엄청 짧은 것 같은데 정말 긴 시간들이에요. 저한테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래서 강행군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차량으로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힘이 많이 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좀 감사했고 또 장모님께서 그 일정의 모든 비용들을 다 쓰셨어요. 일정에 대한 비용들을 다 쓰셔서 많이 쓰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비용들을 다 대시면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통역하는 우리 친구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면서 진짜 한 가정, 한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상으로 인한 문제, 여러분 그 우상을 6개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책이잖아요. 책인데 여기다 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이가 막 가고 있을 때 진이야 부르면은 진이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야 진이야 이리 와봐 하면은 진이는 여기 올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놓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온다니까요.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어디로 찾아오느냐? 사람 속으로 탁 들어간 거죠. 사람 속. 뭐 이게 보이는 우상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보이는 우상들은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이 없다니까요. 진짜 힘은 요 영적인 것이요.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를 막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태워버린다고 해서 내가 순결하게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 나가지 않습니다. 더 큰 놈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 이거 재밌는 일이 있어 여기에. 야 이쪽으로 와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47절에 보니까 요 한 영이 들어와서는 불러낸다라고 돼요. 뭘 7 영들을 막 불러낸다라고. 착하면 착할수록 더 쉬운 거예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뭐라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비어있다, 청소되어 있다, 소재해버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요? 그 마음은.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큰 영 7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요 불러내면 불러낼수록 그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문제. 사라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언니는 귀가 안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본인은 이 너무나 두통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약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베트남 약은 더 우리나라 약 안 먹고 베트남 약을 먹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먹고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이 가정 안에 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악한 영으로 인한 이 사단으로 인한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고 오늘 장관입니다. 네. 그다음에 장관님. 제가 증인 Tôi sẽ làm chứng cho việc này. 기도하겠습니다. Tôi sẽ cầu nguyện. 하나님 Lạy Đức Chúa Trời, 사랑하는 장모님과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부자지간 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hôm nay vị trưởng lão đã có những lời hứa ở trước mặt Đức Chúa Trời và vượt qua mọi giới hạn về địa lý, về thân phận, về xác thịt
để xứng nhận và xem đây là con của ông thật sự.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간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Và lúc này đây cũng giống như vậy, không còn là người Hàn Quốc hay là người Việt Nam, cũng không còn khoảng cách về điều gì khác biệt. Xin Chúa ngài tác hợp cho mối quan hệ này để rồi người con cũng xem đây cũng chính là cha của mình.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Dù trong nan đề hay là nghịch cảnh nào đi nữa, xin Chúa ngài cho hết thảy chúng con được vượt qua ở trong sự dẫn dắt của ngài. 이 두 사람이 엄마를 앞에 놓고 약속했습니다. Và hôm nay trước mặt Chúa cũng như là trước mặt người mẹ là người ở trong gia đình này, họ cũng có lời tuyên xưng rằng họ sẽ xác quyết mối quan hệ này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했습니다. và họ hứa trước lời của Đức Chúa Trời. 목사가 증거로 기도했습니다. Và lúc này đây con là một sư, con cũng chứng minh cho mối quan hệ này. 하나님이 지켜 Xin Chúa 주시옵소서. ngài gìn giữ gia đình này.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Con cầu nguyện 기도합니다. cho sự chúc phước nhân danh Chúa Giêsu Christ. 아멘.